일단은 기생이 낳은 자식이라 해가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자기 집과 그 지역에서 축출을 당하게 됩니다. 일단은 참 그 기생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한 결과는 참 행복한 삶이 아니고 거기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왜 그냥 쫓겨나는 처지가 되는가? 그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지역에서 쫓겨나서 그 길앗 위에 있는 시리아 땅의 도읍이란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마 처음에는 종으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남의 집에서 종이 되어가지고 일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입다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다른 종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소문이 나면서 여러 곳에 있는 그 가난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입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 입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도읍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입다는 두 가지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찾아온 그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단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또 다른 하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에게 도움받으러 온 사람들을 누가 도로잡으러 오거나 해치려 올 때는 입다는 다 막아냈습니다. 누가 오든지 무기를 가졌든지 누가 오더라도 다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큰 용사다. 입다에게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막 여러 곳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입다가 길앗의 장군이 되어서 암몬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앗 사람들은 입다를 쫓아내고 난 뒤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아버지나 형제나 그 동네 사람들은 전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리고 막 술이나 퍼마시고 기생이나 쫓아다니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생 아들, 이 무당 아들, 이거는 오히려 또 정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눈에 가시 같은 것입니다.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입다를 쫓아내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암몬 국가가 길앗을 차지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암몬 군대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초토화 작전입니다. 초토화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지 집이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쥐새끼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 불태우는 것이 초토화 작전입니다. 길앗 장로들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리고 길앗 안에서 장군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전부 우상 숭배하고 술이나 뭐 퍼마시고 기생이나 쫓아다니고 이러지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위기 딱 당하니까 전부 발을 뒤로 빼면서 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발에 무좀이 있어서 안 되고, 나는 열이 좀 나서 안 되고, 뭐 우리 집사람이 하지 마라 한다. 전부 뒤로 싹 다 빠지는 겁니다. 국가가 어려움이 없을 때 보면은 막 전부 지가 잘났다고 그러죠. 근데 위기가 딱 오면 책임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 길르앗 안에는 장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도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도읍 땅에 있는 입다에게 좋은 소문이 자꾸 들리는 겁니다. 입다는 참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입다는 자기에게 온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잡아가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딱 막아내는 정말 큰 용사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자기들이 입다를 쫓아내놓고 또 가서 도와달라 이래 하기에는 좀 창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살아야 되니까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장군이 되어서 암몬 족속들을 이기고, 그리고 돌아오면 당신을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입다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쫓아내놓고, 옛날에 기생 아들이라고 해서 쫓아내놓고, 또 자기가 필요하니까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또 나중에 또 쫓아내려고 하고, 그래서 나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우리 절대 두 마디 말 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일구이연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약속을 진짜 지킨다고. 그래서 입다는 드디어 길르앗의 장군이 되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어중이 떠중이들 잡류를 다 거느리고, 또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을 군대로 뽑아가지고, 그리고 암몬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무조건 미사일을 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전쟁하기 전에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서로가 그 이해관계를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관은 총을 안 든 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막 조율을 합니다. 입다가 사신을 암몬 왕에게 보내어서 왜 우리 땅을 침략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암몬 왕은 입다의 사신에게, 이 원래 우리 땅이다, 원래 우리 암몬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출애굽하면서 이 길르앗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 도로 회수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독도도 보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땅이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다케시마라 그래가지고 일본 땅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있고 나중에 해병대도 그 보낸다고 그러는데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돼.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원래 암몬 땅인데 너희들이 모세가 빼앗아가지고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도로 찾겠다. 그때 입다의 유명한 연설이 나옵니다. 이 연설을 보면 입다가 얼마나 성경에 충실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거를 저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다는 암몬 왕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압이나 암몬은 친척 나라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너희 나라를 통과만 할 테니까 우물물 마시면 물값을 주겠다. 양식을 얻으면 양식값 주겠다. 통과만 하게, 길로만 가겠다. 뭐 화장실 쓰면 화장실비를 주겠다고. 근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반도를 뺑 둘러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안 싸우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인 나라가 두 개 있었습니다. 시온과 헤스본이라고 하는 거인 나라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정복하면 주인이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도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자기 나라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에돔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남아있는 그 거인족들, 그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 거인들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큰지 보통 침대는 다 부서져 버립니다. 쇠로 된 침대에 자고 있습니다. 그런 거인을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돌격해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돌격해가지고 거인 한 명에 막 4명, 5명 달라붙어가지고 막 배도 찌르고 다리도 찌르고 등도 찌르고 막 정신없이 싸웠더니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길르앗은 이스라엘 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팩트입니다. 팩트. 요즘 말하는 거짓 뉴스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요즘 너무 거짓 뉴스가 많아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암몬 왕이 말하는 것은 거짓 뉴스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말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정확한 팩트입니다. 입다는 암몬 왕을 꾸짖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고 해서 차지했지 암몬 너희들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너는 모압 왕 발락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싸우려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왜 그 두려움 없이 지금 싸우려고 지금 덤벼드느냐. 그러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유한 지가 300년인데 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좀 약해지니까 너희 땅이라고 막 주장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 암몬 왕이 말을 듣습니까? 거짓 뉴스 말 듣습니다. 말 절대 안 듣습니다. 우리 말이 맞다. 그러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입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암몬 사이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 긴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입다하고 암몬은 싸우게 된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입다에게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입다는 이제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이제 암몬 군대하고 이제 붙으려고 한다 보니까 암몬 군대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고 그들은 막 갑옷도 있고 투구도 쓰고 무기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대군이었습니다. 근데 입다는 기생아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입다의 군대는 잡류들입니다. 잡류, 떠돌이들 데리고 오니까 뭐 나무 몽둥이를 들고 오기도 하고 뭐 삽자루를 들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길라 사람들에게 군대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운동을 했습니까? 전쟁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기생 뒤를 쫓아다니던 이런 인간들인데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나도 기생아들이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군대도 어중이 떠중이들이고 술이나 마시고 기생 꽁문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인간들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이 딱 생겼던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지휘관동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도망치면은 그 군병들은 전부 어중이 떠중이가 돼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입다는 도망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너무 보잘것없는 기생아들, 무당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의심이 결정적인 순간, 전쟁을 딱 시작하려고 할 때 의심이 딱 드는 겁니다. 그때 입다는 하나님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게 하려면 관심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하면 그냥 보통 기도로는 안 되고 특별 기도, 특별 헌금을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입다가 신앙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근데 입다의 마음속에는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 찌꺼기가 뭔가 하면 엄마의 그 무당, 그 미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냥 싸우면 됩니다. 이기든 지든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싸우면 되는데 내가 무당 아들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 어중이 떠중이들이다, 내가 뭐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한 것도 아니고 뭐 번제물을 바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이런 의심이 탁 든 겁니다. 32절과 33절 보면 이에 입다가 암몬 족속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 민닛에 이르기까지 20개 성읍을 무너뜨리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 아로엘이 암몬의 수도입니다. 수도 군인들, 싸우러 온 군인들을 전멸시키고 수도를 그냥 정복을 해버리고 성을 20개나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민닛이나 아벨 그라밈 이런 거는 좀 변두리 땅인 것 같아요. 입다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능력이 막 생기면서, 용기가 막 생기면서 어중이 떠중이들 전부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암몬 족속들 막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하니까 결국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어중이 떠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니까 어느 군대보다도 강한 군대로 변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나가면은 성령이 막 임하는데 한 사람이 10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는 보면 승리의 날에 입다가 통곡을 합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고 의기양양해서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입다는 막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집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남동녀 딸, 외동딸이 속옷을 들고 막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빠를 맞이하려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34절과 35절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속옷을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라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는 승리의 날, 가장 기쁜 날,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기쁜 날에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딱 걸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원하면 딱 걸려들 가능성이 많아요. 사탄이 딱 틈을 타는 겁니다. 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돼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소가 나온 것도 아니고 종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외동딸, 무남동녀 딸이 딱 튀나오,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면 사탄이 이걸 딱 잡아냅니다. 틀림없이 잡아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너무 앞서가지 말아라. 너무 앞서가지 마라.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천천히 하다가 하나님 뜻이 딱 분명하면 딱 하고, 안 그러면 딱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 귀신같이, 그건 원래 귀신 아닙니까, 마귀가. 귀신같이 딱 잡아내요. 최고로 아까운 딸을 그냥 딱 걸어버리는 겁니다. 일단은 나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비참하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 전쟁에 이길 줄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실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서원을 했는데 너가 나올 줄은 몰랐다. 너가 나올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다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셔서, 아버지를 사용하셔서 죽을 뻔했던 길앗을 다 살리고,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서원은 잘못되었지만 입다의 딸에게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서원이지만 아버지 취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친구들이 기도하고 부모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기도, 내가 신앙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미신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